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3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참여한 영상을 통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곤고한 심령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의 여성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노라.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하나님 앞에 대표하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주무시고 잠자시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넘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한 이때를 저희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주여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주목하시고 기억하셔서 이 땅의 신음과 이 땅의 한숨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님 몰아내어 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가 종식되고 이 어려운 상황이 이제 끝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일들이 속히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미친 이 재앙과 이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또한 이 재앙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대사회적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한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지재단에 속한 우리 권속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삶과 사업장과 생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과 기도의 열정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것도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꺾을 수 없음을 주여 믿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더욱 우리의 영성과 경건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견고해지고 더욱더 굳세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영적으로 메마르고 강팍감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심령이 소성케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시간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몸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붙들터이니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긴 아버지의 능력과 생명이 아멘 화답하여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는 귀한 놀라운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풍성한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실 텐데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와 또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안에 담겨진 마음의 소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간증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원래대로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3층 본당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시겠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 위생 철저히 하셔서 수요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말씀과 찬양을 통해 수요 예배 각 가정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가 4월 첫째 주인데 다음 주부터 금요 심야 기도회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속회와 전도 모임도 다음 주 4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저희가 2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금식 헌금으로 대구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월세 지원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2주 동안 금식 헌금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금식 헌금이 97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헌금과 함께 150만 원을 만들어서 대구 지역의 어려운 교회 3개 교회를 선정해서 각 50만 원씩 3개 교회에 후원을 했습니다. 북대구 감리교회, 드림 감리교회, 그리고 사랑 감리교회 이 3개 교회를 위해 3개 교회에 50만 원씩 헌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금식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 사랑과 기도로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각 교회마다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어렵고 우리가 많은 여유가 있고 또 넉넉하진 않지만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이 금식 헌금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참 제가 전달하고 전화 통화를 세 분의 목사님들과 통화하면서 참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저희 성지재단을 통해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호흡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하게 됩니다.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평소에는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쳤고 이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평소에는 모르다가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또 점점 환경이 어려워지고 감염, 전염, 그리고 대기오염, 황사, 미세먼지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이 호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숨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사람에게 호흡, 사람에게 있어서 숨은 곧 생명입니다. 숨이 멎으면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생명은 곧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이 하는 이 숨, 특별히 호흡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제가 한 6년 전, 7년 전부터 한 지하본의 원장님을 만나면서 제가 호흡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호흡하는 법을 깨닫고 제가 호흡하는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호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지를 저는 이미 습관으로 체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호흡법, 호흡의 습관을 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 점점 대기 환경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점점 전염, 감염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도 호흡법을 한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호흡은 입으로 숨 쉬는 겁니다. 보통 구강호흡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원래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되고 코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 구강호흡은 어떤 경우에 쓰이는 것이냐면 응급 상황에서 하는 호흡법이 구강호흡입니다. 코로 숨 쉬는 것, 즉 비강호흡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호흡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든지 입을 벌린다는 건 코로 숨 쉰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숨 쉬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입으로 숨 쉬고 입으로 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많은 질병,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답니다. 제가 작년에 아침 방송에서 한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침 방송을 봤는데 이 의사분께서 나오셔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 중에 가공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이 가공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이 가공식품 안에 첨가된 화학물질, 화학식품들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이 가공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식한다든지, 그리고 음식을 빨리 먹는다든지, 이런 식습관의 문제가, 식습관이 우리의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호흡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통 코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코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에는 필터가 있습니다. 코털이 있고, 이 코로 공기가 들어가면 먼저 이 코에서 잘못된 것들을 걸러줘서 우리 체내,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입은 필터가 없잖아요. 바로 호흡을 하면 잘못된 공기, 잘못된 것들이 우리 입으로 직접 들어오면 바로 우리 체내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사람이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쉽게 기관지염에도 걸리기도 하고, 편도선, 편도염, 목감기가 쉽게 걸리는 이유가 바로 구강호흡, 즉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걸린다고 합니다. 40년간 호흡기 질환자 15만 명을 치료한 다음에 이 서효석 원장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입으로 숨쉬면 병에 걸린다. 이분이 40년간 호흡기 질환자 15만 명을 임상한 끝에 임상 결론으로 낸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서효석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는 습관은 병을 예방하는 기초적인 습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요즘 손을 잘 씻는다, 여기저기 방송에서, 언론에서, TV에서 많이들 들으셨죠?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첫 번째 예방법, 손을 잘 씻는 것입니다. 손을 잘 씻기만 해도 감염병, 전염병의 80%는 예방한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감염학자 그리고 의학계에서 이미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서효석 원장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호흡만 잘해도, 즉 입으로 숨을 쉬지 않고 코로 숨을 쉬기만 해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습관을 보십시오. 혹시 주무실 때 이불을 벌려 숨을 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비염 증세가 있는 분들은 코가 막히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코로 호흡이 안 되니까 입을 벌려 숨을 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빨리 비염을 잡으시고, 제가 비염 전문가라면 빨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약도 처방해주고, 그리고 빨리 고쳐드리고 싶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비염이 어떤 분들은 평생 고질병으로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이 잠을 잘 때든 또 어떤 경우든 입으로 호흡하는 이 습관을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코로 호흡하는 법을 하셔야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감염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숨이 차서 입으로 헉헉거리면서 숨을 쉬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도 호흡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는 등산을 할 때 입을 벌려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특별히 정상 가까이 다다를 땐 숨이 이제 벅차오르니까 입을 벌려서 헉헉거렸던 저의 모습이었는데, 제가 호흡법을 깨닫고 나서 등산을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올 때 입을 벌려 헉헉거리면서 호흡하는 분들을 보면 막 입을 닫아주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껴집니다. 야, 나도 저렇게 했겠구나. 여러분, 등산을 할 때는 입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 호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숨이 차오르고 숨이 가쁘고 할 때는 최대한 입을 다물고 깊이 코로 호흡해야 오랫동안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등산뿐만이 아니라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는 여러분 복식 호흡이 중요합니다. 복식 호흡이라는 것은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뿜는 호흡입니다. 가슴으로가 아니라 복식, 즉 배로 호흡하는 것인데,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노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식 호흡을 하지만
이 노래 소절이 끝나고 노래가 중간중간 소절이 있는데 한 소절을 부르고 그 다음 소절을 이어갈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한 소절이 끝나고 다음 소절을 부를 때 그 사이에 호흡이 필요할 때 입으로 호흡합니다. 입으로 숨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소절을 이어갔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흡법을 깨닫고 나서 5, 6년 전부터 한 소절이 끝나고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입으로 숨 쉬지 않고 코로 들이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2주인가 3주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어느 것에 어떤 습관이 될 때까지는 보통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한 3개월 정도 그 행동을 지속하면 그것이 사람에게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2, 3주 동안은 평소에 이 입으로 했던 호흡 때문에 한 소절 끝나고 이렇게 코로 들어 마시기를 연습했더니 한 달 정도가 지나고 한 3개월 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코로 들이마시고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호흡으로 계속 할 때는 입도 마르고 침도 말라서 음정이 불완전하고 호흡이 불완전했는데 코로 호흡을 하기를 3개월 정도 되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음정도 불안해지지 않고 입도 쉽게 마르지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웬만하면 찬양을 부를 때 노래를 할 때 소절이 끝나고 다음 소절을 이어갈 때는 항상 코로 호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등산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중에 호흡이 중요한 운동이 있죠.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의 비결은 호흡이죠. 여러분 수영뿐만이겠습니까? 양궁도 그렇고 그리고 역도도 그렇고 운동에서 스포츠에서 호흡이 중요한 종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소설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대중소설을 읽는 호흡으로 절대로 철학 서적을 읽을 수 없습니다. 대중소설을 읽을 때와 다르게 철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또 다른 호흡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좀 차원이 다르죠. 대중가요를 부르는 호흡으로 명곡이나 오페라 곡이나 클래식을 부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호흡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 호흡이 거칠어지지요. 화가 나면 사람들은 호흡이 거칠어지기 마련입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금방 호흡이 거칠어지죠.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로마 군인들이 못을 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깊지 않은 호흡, 얕은 호흡의 소유자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 하나님의 그 페이스를 놓치셨다면 절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당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생명의 호흡이 예수님에게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 그리고 분노가 속에서 솟아오를 때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깊은 호흡으로 우리는 그 끓어오르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아니라 주님의 호흡으로 죄와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흡은 코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호흡법을 한번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호흡법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강조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코로 호흡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코로 호흡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생기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히브리어는 숨, 호흡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직접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등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읽는 차원도 말씀드렸고 대중가요나 클래식 명곡 이 노래를 부를 때 호흡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평지를 걸을 때 하는 호흡과 높은 산을 오를 때 호흡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호흡과 지금처럼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깊은 곳, 풍랑이 몰아치는 그곳에서 하는 호흡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깊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조롱을 당하셨을 때 그때 하셨던 호흡은 다른 차원의 호흡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운 순간에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조의 원리로 우리는 호흡해야 합니다. 깊은 쉼호흡으로 어려움을 통과하고 맞서야 합니다. 힘이 들고 힘에 겨워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고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을 때 숨이 가파오르죠. 숨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평소의 호흡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호흡으로, 즉 하나님의 호흡,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즉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창조의 원리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위기 상황일수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 호흡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 들어온 호흡, 즉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는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흡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호흡으로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죠. 에스겔이 본 환상에 관한 기록이 에스겔 3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하나는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 그리고 두 번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했고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본문이 오늘 에스겔 37장, 특별히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생기를 향해 대언하고 마른 뼈를 향해 대언한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인 골짜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했던 내용인데 바로 살아나라, 생기야 불어라. 그랬더니 죽어있던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서로 연결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10절 하반절에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8절 말씀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마른 뼈에게 대언하여 마른 뼈야 살아나라 라고 했을 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제 형체가 되었는데 아직 그 속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8절 하반절에 생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기가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라는 이 생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숨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모양이 있고 겉으로는 형체가 있지만 하나님의 숨과 호흡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는 완전한 생명체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아나라 생기야 불어라 그랬더니 생기가 뼈들을 향하여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완전한 생명체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그 뼈들에게 들어갔을 때 이 뼈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톨스토이는 1885년도에 아주 유명한 소설을 단편 소설을 지었습니다. 그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 저 땅에 있는 산모의 영혼을 가지고 와라라는 이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하엘이 산모의 영혼을 가지고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어떤 집에 내려가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용을 적은 글인데 이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인간의 집, 즉 세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살면서 여기저기 부대끼며 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야 과연 저 사람들 인간의 내부에서 과연 무엇이 작동하는가, 저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저 사람들의 내면에 과연 무엇이 있길래 이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는가를 그는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비로소 답을 알게 됩니다. 세몬의 집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가난한 집에 살면서 이 미하엘이라는 사람이 천사가 결국 발견한 것은 사람은 저 인간들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부귀가 아니라 또 음식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사랑이구나.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남에게 나누어 줄 때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과연 저들의 삶의 원동력은 돈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말하기 위해 썼던 책이 바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먼저 저는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의 한 구절과 신약의 한 구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하게 두 가지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구절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 3장과 히브리서 10장에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란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연구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가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즉 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막막하지만, 지금은 끝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보이지 않죠? 언제 이 코로나19가 끝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었던 코로나의 이 기세가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남아시아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쪽으로 이 코로나 전염병이 발병이 되면 인구가 극도로 밀집되어 있는 인도 쪽으로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면 대재앙이 올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뿜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점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신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하박국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다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끝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들어가셨죠. 그곳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시험 중에 바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공격하신 말씀의 구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식을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떡을 부정하거나 음식을 부인하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도 사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에게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건 우리에게 명예, 권력, 돈, 우리에게 만족과 포만감과 행복과 안정감과 등등 이것들을 심어주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떡으로도 살 수 있겠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가치, 떡보다 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산의 진미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우리가 못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산의 진미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떡에 있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성시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회복시킨다, 살아나게 한다, 부흥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소성시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고 부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소성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바로 믿음과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두 가지, 즉 믿음과 말씀이라는 이 두 가지 존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7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뼈에게 대언하라, 그러면 죽은 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서도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그랬더니 놀랍게도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났고 큰 군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믿음과 말씀이 하나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믿음과 말씀이 함께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 이럴 때일수록 믿음과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우리가 인간도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강호흡이 아니라 비강호흡. 입으로 호흡할 땐 우리는 병에 걸립니다. 아니, 병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이죠. 하물며 육신의 원리도 입으로 호흡할 때 질병에 걸릴 확률이 큰 것처럼,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코에 들어왔습니다. 코로 호흡해야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사람은 코로 호흡해야 깊은 호흡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오랫동안 마라톤도 할 수 있고, 높은 곳 등산도 할 수 있고, 깊은 호흡이 있을 때, 코로 호흡할 때 노래도 안정감을 찾고, 그리고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때 말씀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위기 때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리더십,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이 한계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위기 때 여러분 평소에 말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새해 첫날 송구영신 때 뽑은 말씀이 있으시죠? 이럴 때 우리가 들추어야 할 때입니다.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성경 말씀 뽑기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책갈피에 있는 그 말씀을 뽑아들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 주신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에게 심령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고 눈이 어두운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통찰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사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육신의 호흡, 육신의 생각의 호흡이 아니라 얕은 호흡,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깊은 쉼호흡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호흡으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호흡으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에스겔이 대언하며 말씀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불어라. 그때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불어넘쳐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호흡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시 한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난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평소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육의 생각과 육신의 호흡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위태롭고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호흡과 말씀이라는 호흡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죽어있고 메마르고 아버지, 우리는 곤고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생기가 불어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살아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고 통역사하심이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